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인가? 이렇게 짧게 정해봤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법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명칭이고 또 지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인이 갖게 되는 증언의 영향은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어떻게 증거해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성령 받는다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요한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물침례가 있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 침례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제목처럼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이 요한에게 와서 물로 침례를 받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부터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는 내가 신을 풀어드리지 못할 만큼 신의 이런 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존귀한 분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까지 같은 주제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침례라는 말은 아니지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장 3절부터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7장에 가서는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자의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14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육체로 너희와 함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나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는 너희들의 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3장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2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22절 말씀에서 또 한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기에 이 말씀을 또 하시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한 달 열흘이나 되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1년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진행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선민들한테 그분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값으로 죄에 팔린 자들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으신 아담 그리고 그 후손들을 죄 없는 상태로까지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과정을 7가지의 명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는 그림이나 모형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명절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 400년 노예 살이에서부터 나올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또다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또 실체로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후에는 천사들보다 월등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을 영원토록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모형으로 지으셨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깊이 떨어진 멸망받을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는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끌어내고 사단이 왕이요 신인 이 세상에서부터도 끌어올리셔서 모든 것 위에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실체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몇 군데 성경에서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해방된다고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그 영으로는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죄를 완전히 해결받지 못한 구약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갇혀있던 음부, 곧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가 나사로가 가서 쉬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옥에 있는 자들한테 가서 악인의 영들한테는 내가 온다고 얼마나 많은 증거로 너희에게 보였느냐. 그런데도 왜 믿질 않았느냐. 너희들이 한 일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은 입이 100개가 될지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사실을 거기서 확증을 하시고 4장 6절 베드로후서 4장 6절에서는 또 죽은 의인들한테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육체로는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고 묻혀 있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육체도 살리겠지만 먼저 옥에 갇혀있던 의인들을 해방시키시고 사망과 음부에 잡혔던 자들을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모든 하늘 위로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교절을 이루기 위하여서 음부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을 악인들 말고 의인들입니다.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앴다고 하는 죄의 상징인 누룩을 없앴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신 사람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속이 없으면 아무도 죄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죄를 이기시고 그 모든 죄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거기에 잡혀있던 사망과 음부에 사로잡혀있던 자들을 온전히 무교절에 참여케 하시면서 그가 승천하실 때 초실절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많은 추수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익은 한 지역에 한 곳에 있는 곡식을 딱 거두어 가지고, 이건 보리 추수입니다. 거두어 가지고 한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모형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단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초실절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앞에 증거되었다는 말씀을 마태만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을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초실절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실절 다음에 첫 열매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뒤에 49일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77절이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말이 49일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면서 이제는 77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50일이 되었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 침례를 받을 때까지, 그 말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시작될 때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무슨 명절 속에서 사람들을 추수해서 보리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실체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2개 떡을 만들어서 누룩을 집어넣어 갖고 구워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초실절에는 한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이 이름에 이렇게 하고, 사도 베드로와 다른 모든 사도들이 말합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육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부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원가지에서 잘라버렸던 하나님의 육체적인 선민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속았구나 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세 사람의 몸에 연합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떡과 또 선민의 떡을 같이 해서 2개 떡인데 누룩을 넣는 이유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으로 났다가 영으로 났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땅에서 났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도도 그의 겉사람은 아직까지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의 구속까지 예수님의 부활한 영화로운 모습처럼 부활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구원을 이룹니까?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너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리로서 21절 시작됩니다. 저리로서 하늘로부터 어떤 하늘입니까? 그 높은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모든 하늘 위로 올리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몸을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쉬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몸이 확 변화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의 몸도 확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케 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나팔 소리 울리는 때입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부는 게 아니고 새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땅에서 있는 집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늘까지 진동시키는 나팔입니다. 아멘. 천지 진동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 불침례를 통해서 구워서 드리지 않는다면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느 날인가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아예 잡아먹히는, 삼켜버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순절에서 주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지만 그때까지 부지런히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도 진짜 잔인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후손들도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전 700년경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 후에 잠깐 회복을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더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한테서도 가장 큰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이겁니다. 독립군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대한민국 회복하기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거 알 바 아니다. 하나님 돈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집사가 되시고 전도사가 되시고 목사가 되시고 앞으로 꿈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다. 그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임에서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의 신분은 증인입니다. 모여있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또 세상에서 졸던 자들이 이런저런 징조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오면은 올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증인,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증인의 삶이 얼마나 막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속담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한대요. 어떤 식으로 예화를 들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다가 누가 이제 하나 천국을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집사가 올라오니까 아무개 집사 왔느냐, 잘 왔다, 너 수고 많았다 그러더래요. 집사들이 오고 뭐 장로들이 오고 쩍쩍쩍쩍 오는데 다 그렇게 예수님 맞이했다는데, 근데 목사가 다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에 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맨발로 쫓아가서 목사를 안으면서 아무개 목사야, 너 천국에 왔구나, 너 천국에 왔구나 하면서 엄청 뜨겁게 맞이해 주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집사 권사들이 속으로 그랬대요.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받으면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 것이다 해서 그런 오해 절대로 천국에 가면 안 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시니까 농담 삼아 예화 삼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차별이 있구나. 목사는 더 좋은 데 가고 집사는 저 밑에 좀 구석으로 가고, 참 예수님도 별 수 없다 그랬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가 구원받고 올라오는 거를 진짜 언제 봤는지 캄캄하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는 목사 이렇게 왔는데 내가 맞이하는 것이,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참된 증인이 되려고 할 때 먼저 다른 것들은 내려놓아야만 세상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취하였던 그런 것들 다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는 사도행전이 성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던 때입니다. 다만 39권의 구약 성경이 성경으로 인정되던 때였다는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들한테 부탁하시고 하게 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쫙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을 신약을 가지고 풀어준 히브리서 말씀, 그 중에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증거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증거를 보였고 하나님도 그 증거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면서 증거 이런 말씀을 계속 말합니다. 에녹도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는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약속받았고 이제 어느 땐가는 이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2장 1절에 가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전 11장에서 말하는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묶어가지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의인, 먼저 증인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으면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구약의 성도들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기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한한테 증언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장 5절에 자신이 이런 분이었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구속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큰 개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신 증인으로서 사셨다는 것을 이어지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같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증인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평가할 때 증인으로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냐 아니면은 거짓 증언을 했느냐 이것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니? 내 증인으로 삼았는데 너는 내 증인의 일은 하지 않고 너 광고하는 일만 했지 않니? 너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나를 팔아서 나를 이용해서 너만 배불리고 너만 높임을 받는 그런 일만 하면서 내 일 했다고 착각했지 않니? 그거는 내 증인의 삶이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 판단해 주시지 않아도 딱 우리의 몸을 벗어나는 그때부터는 그랬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나 증언을 좀 해야겠는데 나 증언 좀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야겠는데 나 변호사 같이 살았어. 나는 심판하는 심판자 같이 살았어.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다 괜찮다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저거 잘못했다 저거 뭐 심판받고 지옥 갈 거다 저거 뭐다 그런 삶으로 산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고 이제 어떻게 완성해 가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걸 바르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 잘한 삶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증언이 그것을 증거해 성경 구절들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버가목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 사단의 회가 있는 데다 이 말씀도 하시면서 그런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사 시대의 어느 때인가 이것도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그래서 안디바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안티라는 말은 아니다, 반대 그 말입니다. 영어로 안티라는 말하고 헬라어로 안티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바라는 말은 모든 그 말이에요. 파스라고 한다는 이것도 또 올 전부 그 말입니다. 어느 시인가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쳤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도 하나님의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거기에서 증인으로 저 죽어도 된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순교자로 나와 있던 스데반, 본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바노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 증인이 되면은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제일 먼저 순교자의 이름을 스테반으로 등장시켰는데 안티바스는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과 똑같으면은 다른 어떤 교파라든가 아니면은 또 유명한 신학자의 견해라든가 그것과 다른 것 문제가 안 돼요. 성경과 다르면 문제지만은 성경과 다른 것과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내가 성경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티바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11절에 계시록 11장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에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땅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 뒤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다니엘의 예언이 7의 70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해졌다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다니엘서에서 말한 마지막 70번째 딱 절반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거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이 또 뭘 하신다냐면은 내 증인을 둘 세우겠다 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때입니까? 얼마나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입니까? 그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대요. 이 전쟁은 1차 대전, 2차 대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참혹합니다. 처절합니다.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자비한 것들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 뒤에서 모든 조종하는 세상 임금과 권력들이 그 전쟁을 사람들을 망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전쟁이 하늘에 있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보니까 사단과 그 사자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싸우면서 천사들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땅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결국
더 이상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쫓아내는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뭘 했다고요? 증언입니다. 증언은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언은 사단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로 알고 증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할 때에 개털모자 씌운 자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과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면류관처럼 자신의 머리에 씌울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증인이 들어갑니다. 그 일을 증인이 해서 스테파노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해가지고 쭉 4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예수님의 증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였고 고문을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하면서 고백을 하게끔 했고, 만약에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사실도 아닌데 고백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고문당하고 죽게 되니까 차라리 뭐 그렇게 덜 고문당하고 그냥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자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문을 당해도 주님 앞에서 진실은 입을 지켜서 그대로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고문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그러한 증인의 피를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 앞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피에 취했던 모든 거짓된 이런 종교의 악행들을 더 심하게 심판하신다 해서 16장 끝부분, 17장, 18장, 19장 끝 첫 부분 이렇게 긴 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증인들의 피를 흘리면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엄청난 진노를 쏟아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앞에 잡혀가서 묶여서 증언을 요구받을 때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 갖고 이런저런 말 다 하면서 예수님을 참소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보면서 계집종이 너 예수님 제자잖아, 같은 당이잖아 막 그렇게 했을 때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 지금 처음 와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보다는 더 사악하게 속이는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몰라요. 전 나쁜 사람이에요. 아마 그러면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말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심판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제사장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 후사의 자리에 앉은 것을 너희 모두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완전 화가 나가지고
그 비싼 그 시기에 옷을 찢으면서 무슨 증인을 더 필요하겠느냐. 이거는 증인이 없어도 스스로 고백을 했으니까 거짓 고백자로서 죽여서 마땅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때 이 불공정한 심판을 했던 모든 사람들도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을 자이신 것을 증언하실 때에 그분이 자신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누군지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도마야, 너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보고 너 여기도 넣어가지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했던 말까지 다 듣고 그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구나 해서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빌라도의 법정뿐만 아니라 공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나도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무자비한 테러가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책잡을 만한 어떤 발언도 안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미리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큰 계명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선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선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아들 안에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아들 밖에 공간 안팎에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 안에서 찾아오신 주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산으로 가서 경배를 받으시는데, 경배를 받으시는 그 와중에 주님이 보시니까 마음을 다하시는 그분, 나다나엘의 마음을 다하셨던 요한복음 1장에 나와서 증거하셨던 그분, 20장 21장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진짜 내가 안다, 1계명 너 지금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건 내가 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건지 증인으로서 어떻게 마칠 것인데 그것도 내가 안다, 그러셨던 그분이 경배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만 그렇게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잘하는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이나 영어에서는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도 들어갔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마태 마음 모르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기는 압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뭘 증언해야 될 것인지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씀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이 증언하시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하신데 자기를 이렇게 증언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정말 알고 증언하십니까? 이 증언 아닌데다가, 이 증언에다가 다른 것 아닌 것들을 더하면은 18절 19절에 정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의 증언할 참된 진리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개념 없이 답하는 겁니다. 제 아들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성경 구절을 제가 하는 것처럼 외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찬송 몇 장 하십시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 4장 말씀 펴겠습니다. 말세에 뭐 어쩌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를 알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첫날 3,000명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전에 성령 받으니까 12사도 모두가 다 의심 없이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예배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처럼 그렇게 막 뛰는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인도하는 자로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래도 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냉랭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무슨 조용한 시간에 관람을 하는 건지도 모르게 예수님이 와서 뭘 하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그러다가 가는 게 아니라 법궤 들어올 때 그거 그냥 궤짝입니다. 그 궤 안에는 언약궤라고는 증거판만 들어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증거궤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거 모셔가지고 장막에다가 드리는데도 막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막 어떤 분은 뭐 바지가 내려갔다고 했는데 바지 내려간 건 아니겠고 이런 몸이 다 하치가 드러날 정도로 뛰면서 그 법궤 모셔드리는 것에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죽은 지팡이고 싹이 났었지만 죽은 거예요. 만나 그거 먹었지만 뒤로 나오는 거예요. 돌판이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신비에 영원히 참된 살아있는 언약을 모셔드리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드린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오순절이 지금도 이어지고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 미쳤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울 미친 겁니다. 아멘. 오, 아름다운 내 신부.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그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큼의 살아있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로 마지막은 돌아가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다 쓰임받는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도, 사람의 가르침, 여러 가지 좋게 즐겼던 전통 같은 것들과 다르게 성령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와 우리들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어제 침례를 받은 한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정신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섰을 때도 굉장히 그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인다고 되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의 어떤 영역입니까? 열심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진리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첫날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 마칠 때도 그것이 더 샘물이 강물처럼 모두가 더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를 위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 좀 해주시고